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예. 사무엘 하의 말씀은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시니까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그때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이 사무엘 하가 들어오기 전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사무엘 상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사무엘 상은요, 맨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등장해서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사역이었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기름 부어 세우지요?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짐 속에 숨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권세를 높이고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제사장이 지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지내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소년인 이 다윗이 등장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더니, 그 다음에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 장신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어져야 자신의 가문으로 왕족이 세워질 텐데, 자신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왕위가 자신에 대해서 폐하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는 이 다윗이 곧바로 제거해 버려야 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기에 바빴고 사울은 그를 잡으러 다니기에 바빴어요. 그의 모든 국정의 운영이 다윗 한 명 잡는 것에 모든 초점이 모여져 있었을 만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쫓겨다녔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짓을 했어야만 할 만큼 그런 처절한 위기들을 넘겨가면서 겨우겨우 그 생명을 연명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한 세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 상 말씀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 하를 들어가면서 사울이 죽었다, 전쟁에 나아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모두 죽어버린 사건으로 오늘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당연히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무혈 입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누구로 알아요?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당연히 다윗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간에 오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그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가운데에 두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다윗의 세력,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윗 쪽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스보셋,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설명할 때 왕의 이름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우리는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에서 이 사람은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과 한 권력을 나누어 가졌을 만큼 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과 또 사울의 집으로 표현되는 이스보셋의 왕국이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연약하여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울의 집은 이스보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나라. 이스보셋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 아내들을 두고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다윗의 가문이 번성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보셋의 가문에 어떠한 분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을 함께 이끌고 나갈 건데요.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척하고 있는 전국이 오래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장군이었던 이 이스보셋의 진영에는 그들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위의 권력을 아브넬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7절 말씀에 사울에게 첩 리스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면 지금 이스보셋에게는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그 첩인 어머니가 되는 이 리스바를 간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냐면 왕의 첩을 간통할 수 있을 만큼 그 권력이 아주 뭐 왕은 그냥 뭐 무시해 버리는 이런 권력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왕이다, 이 말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넬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부릅니다. 아브넬을, 군대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에게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 나를 다윗의 개 취급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다 바쳐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고 내가 당신을 보존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 여인 한 명의 문제로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 지금 이러고도 내 앞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반협박인 거죠. 반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요. 나는 이제 다윗 편을 들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내가 돕겠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아브넬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협조하겠다는 말로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런 말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말을 했기는 했겠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 확실히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에 이미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졌고 이 이스보셋의 집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밝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보셋의 집에는 소망이 없다, 망해가는 집에 내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의 편에 가겠다,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나의 권세를 더 넓히겠다, 이런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왕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은 이스보셋의 땅이죠. 이스보셋이 이 나라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 내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 아브넬의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 도우면 당신 왕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런 킹메이커가 되어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넬은요, 이 군대장관 아브넬은 비열한 욕망 덩어리이면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넬은요, 업적으로만 보면 정치가로도 또 군대 지휘관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몰락한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이 몰락한 사울의 나라를 다시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정의 모든 과제들을 해결해내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이가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모습이 왜 그렇게 꼴사나운 것처럼 보이냐면 그것이 그의 야욕과 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오직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써버리니까 그 모양이 추하기만 한 것이죠. 그 모든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만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 어긋나 보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아브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까 아브넬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유익을 쫓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누가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죠. 아브넬이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넬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유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내 재물이 더 많아질 거야가 아니라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주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자유란 말이에요. 아브넬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밀약을 원하는 아브넬의 전갈을 다윗이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갈에 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그냥 받아주지 않죠. 조건 하나를 내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살아 있을 때 생전에 다윗에게 이 미갈이라는 자신의 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사위가 되겠죠. 다윗에게 사울은 장인이 되는 겁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과 적대 관계가 된 후에 사울은 이 미갈을 다윗에게서 뺏어요. 줬다? 뺏는 거죠. 줬다? 뺐습니다. 그리고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뺏어서 발디엘에게 주어버린 것이에요. 이제 다윗이 그 빼앗겼던 아내를 내게 되찾아와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아브넬 너를 만나줄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미갈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왜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걸까요? 이 다윗이 아브넬과 맺었던 이 숨겨진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아주 평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 그리고 지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대 왕이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다 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도 다윗을 당연히 우리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윗은 미갈을 내게 데려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참 묘수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남용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미 미갈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자신에게서 뺏겨간 거지만 이미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또한 뺏겨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사울이 자기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자기도 또한 그 가정에 사울이 자기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자기도 사울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내를 빼앗겼던 발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감출 수 없는 슬픔을 가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이 미갈의 남편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너무나 슬퍼서, 그게 왕명이니까 따르고 권력의 힘이니까 자기가 항변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 뒤를 쫓아오면서 그 아내를 떠나가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면서 거기까지 돌아왔다가 그 최고 권력자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절절한 장면이에요. 이런 일을 다윗의 명령 때문에 지금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어도 미갈이라는 여인을 다시 돌아오는 그 정치적 묘수를, 자신의 꾀를 내지 않았어도, 한 가정을 깨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1절에서 이미 말하잖아요.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졌다. 이스보셋의 집은 약하여져 갔다. 이미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묘수, 자신의 꼼수, 자신의 새치혀로 이 모든 것을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다윗이 믿었다면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나보다 힘없는 어떤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에게서 무엇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 힘이 있었느냐 그렇겠지만 때로 우리에게 힘이 있었을 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부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 때로는 있을 거예요. 우리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연약해 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에게 연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조바심 내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내 잔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넬도, 또 어느 한편에서는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는 결국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이제 이후의 말씀,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실 텐데, 이 그때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거리를 두게 되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둬야 했던 요압에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장깨와 사람의 권력을 탐했을 때 일어나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휘두를 수 있을 때, 내 안에 잔꾀가 발동할 때,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해가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